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실까요? 제가 14절 말씀 15절 말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 아주 노령의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깊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구순이 훌쩍 넘으신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노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베이커스필드 지역이 이제 교회 연합 활동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 권사님이 맨 앞에 앉으셔서 예배한 후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답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에게는 그게 만족한 답이 안 됩니다. 답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분은 그 말씀을 그렇게 집착했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가셨어요. 오늘은 마가가 깨달았던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기도하던 그 노 권사님이 깨달았던 복음의 깊이,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를 이렇게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과 이렇게 딱히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마가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요한하고 같이, 요한이 사역을 한쪽에서 하면 예수님도 또 한편에서 사역을 하면서 동력을 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더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요한이 잡혀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시간부터 사역을 하셨다고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설교가 예수님의 첫 설교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중간에 서 있으면 예수님 이전이 B시고 예수님 이후가 AD였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가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이 거기까지고, 예수님이 오늘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라는 말씀과 갈릴리에서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실제로 이제 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간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공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바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시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었다. 때가 아주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런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미래로부터 시간이 와서 현재를 통과하고 동시에 현재인가 하면 동시에 어디로 흘러가요? 과거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11시에 여기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과 지금 30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포도 달라지고 어느 부분인가 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통과해서 과거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 시간은 누구나 지금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특별한 하나님께서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역사가 쭉 진행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수평적으로 흐르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순간이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순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때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느 날 이제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를 만나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시점, 이것도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나주시는 그 순간도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어느 순간에 바울을 부르시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도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이제 달려가죠. 근데 한낮 지금 이 시간쯤 되었을 거예요. 정오쯤 되었을 때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시고 자기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믿던 예수가 누구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나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로노스라고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런 이들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범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마음 교회에 이 시간에 모아주시고 여기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를 듣도록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불러주시는 그 때, 그것도 뭐겠어요? 카이로스입니다. 네, 카이로스. 네. 지금 그것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그 카이로스를 경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평면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여기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이로스, 지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엔 좋은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겠어요? 지금이죠. 그 중에 최고의 좋은 시간이 뭐냐면 지금입니다. The best present is present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지금이다 말이에요. 너무 소중한 금인데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될 때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때가 참회할 때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공간 개념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그 자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현대교회에서 좀처럼 설교되어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그냥 믿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베이커스필드에 있던 그 노 권사님은 이 비밀, 이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님들도 이걸 가르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장성해서 30년의 그런 생활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번째 설교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교회에서는 한쪽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어서 이 교회가 단쪽짜리 복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 그대로 주님께서 뭘 강조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씩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존에 자기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타노이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되돌아오는 것까지의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슈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그 의미를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에서 돌아서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실천적 결단. 좀 어렵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은 회개라는 말은 죄를 붙들고 살다가 이거 잘못 붙들고 있구나. 이 끈 붙잡고 있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 하고 그 끈을 놓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돌아서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죄를 결별하고 예수와 결혼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회개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들어있는 의미를 합하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메타노이아라든지 슈브라든지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죄를 놓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누구다? 신부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부는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삶을 계속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려고 해도 이제 신부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그 전에 삶이 어쨌거나 그 이제 옛 삶을 청산하고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와 죄를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놓고 돌아서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놓는 일이 필요한 거죠. 돌아서는 일이 필요한 거죠. 무언가 결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실천적 결단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자꾸 마음에 그냥 내가 뭐 잘못했네. 그리고 마음에 좀 꺼림직하게 뉘우치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냐면 결단하는 데까지가 회개다 이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한
성경의 한 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게 회개 이전이죠. 전에는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엉뚱한 거 붙잡고 있구나 하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아주 뚜렷한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계속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도 이 단어, 이 대조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 이전의 우리의 삶, 복음 이후의 우리의 삶, BC와 AD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삶이 묘사되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우리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회개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실천적 결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적인 면이 있고 또 정서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결단까지를 지정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회개의 3요소가 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깨닫고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줬어요. 그래서 어떤 한 마을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또 겨우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딸처럼 자기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이 100마리나 되는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양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크게 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냥 가만두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노를 발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돌직구를 날렸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걸 이제 차도살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걸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바로 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크게 깨닫죠. 그게 죄구나. 내가 몰라라 하고 덮어두면 하나님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게 그것이 죄라고 깨닫는 것, 이게 회개의 지적인 면입니다. 그걸 깨달은 후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애통하죠. 통곡을 하면서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의지적으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이제 의지적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서적인 면이라면 의지적인 면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크게 회개를 한 후에 이제 그 삶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예요. 저 모르세요? 저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남자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다 그럴 수도 없고 모른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남자가 놀라운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의지적 결단의 표상이에요. 당신은 그때 그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죠?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죄와 결별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의지적으로 끊은 거죠. 죄를 손 놓고 손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 그래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때 그 사람 맞습니다. 나 압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손잡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당신이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거 아닌 것 깨달았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감정적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까지?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정병준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지정의에 들어있는 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까지 이 회개의 3요소가 완전히 충족되어서 어떠한 유혹, 어떠한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손잡으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여전히 죄와 한쪽 손을 잡고 그래 나 그때 그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손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설교가 이걸 설교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현대 교회에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고 적당히 집사님 몇 년 됐더니 또 집사 한 5호봉 정도 되면은 또 권사 1호봉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직분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너를 만나 주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쉽죠? 네.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회개하고 아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죠. 네,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게 진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했다가 일성으로 터뜨린 이 설교가 이 설교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그냥 이렇게 대면 들으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위에다가 요약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회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이게 이제 두 날개가 되어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날개가 없이 만약에 그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해병대 훈련을 받을 때 유격 훈련도 받고 공수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IBS 훈련도 받았어요. IBS라는 거 혹시 못 들어보셨죠? IBS는 고무보트를 이렇게 타고 이제 훈련 받는 건데 우리는 뱃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나더라고요 아침에. 그랬는데 그 고무보트를 하나씩 내주더니 배는 안 태우고 막 그 포항에 그 모래밭에서 하루 종일 뒹굴고 그냥 그 시궁창에 들어가고 또 시궁창에서 나오고 이런 훈련만 하는 거예요.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첫 번에 호 밖에 수류탄 그 참호가 있으면 참호 밖에 수류탄이 터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참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그 포항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시궁창으로 팍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막 이제 깨끗거리고 있는데 또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또 팍 튀어나와가지고 그 모래밭에서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IBS 그 타고 7인승, 15인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씩 앉아가지고 맨 뒤에서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고 3명씩 이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일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제 이렇게 건너가서 선착순 한 조만 기업을 안 받습니다. 죽기 살기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쫙 서가지고 이제 호각을 쫙 불면 이제 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이 좀 힘세게 졌고 한쪽이 좀 꾀를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나가고 계속 돌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크리스찬들이 이 회개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권세 이게 양날개
양쪽에 똑같은 힘으로 노를 저어야지만 앞으로 전진하고, 똑같은 양날개로 이 날개짓을 해야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가지고 파워 크리스찬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데, 한쪽 날개가 꺾여 있거나 한쪽 노만 지면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IBS끼리 막 부딪히고 막. 그런데 어떤 조는 말이죠, 그 뒤에서 딱 노를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령을 붙이면서 같이 아주 이렇게 힘을 공정하게 배분해가지고 노를 지면 앞으로 촥촥촥 나가는 거예요. 저희 조가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돌아버리시는 거죠. 정말 빙글빙글 돌다가 막 옆에 부딪히고 막. 그리고 이제 뭐 가서 건너가긴 건너갔는데 엄청 기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니까 믿음과 함께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당하는 유혹,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한쪽이 기울어지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신앙의 레벨과 올해 신앙의 레벨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그리고 양쪽의 노를 동일한 힘으로 저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시겠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승리하고 또 환경을 넘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1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막 IDS 그 공무보트끼리 부딪히고 막 거기서 도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제 뒤에 처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섬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돌아섬과 돌이킴, 이게 양 날개가 되거나 또 두 개의 노가 되어가지고 균형 있게 날아오를 때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고, 제가 탔던 고무보트가 빙글빙글 돌고 원점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와 결별하고 주님과 결혼하면 이 두 날개, 이 두 개의 노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날아오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